오늘 이 수요기도회에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넉넉지 않지만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아멘. 샬롬입니다. 주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피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제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항상 어렸을 때는 어떤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부모에게로.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아빠. 오늘 시편 기자는 아마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오늘 읽은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하라.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 인간은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피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피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말씀을 보면 피난처를 찾다라는 말씀이에요. 피난처.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심을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난처. 우리 오늘 개역 개정 시편 18편 2절을 보면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은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어 성경을 보면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내 방패가 되시고 내 구원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성이라는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피난처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산성이 뭔지 아시죠? 산성. 높은 곳에 위치하여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 그게 산성이죠. 그게 또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높은 산성이에요. 높은 산성. 그래서 그 산성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그곳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 피난처는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거해야 할 그런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품임을 말씀해 주고 하나님의 품.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이 문제는 어디에 거하는가의 문제이기를 해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주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물론 직장에 거하셨겠죠. 하지만 직장 안에서도 내 마음은 어디에 거하고 있었습니까? 이 지금 어디로 피하는 문제, 이 문제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어디에 거하는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다 아시죠? 아브라함.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떠나라.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럼 갈대아 우르, 하란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이 성서 연구하는 걸 찾아보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굉장히 상업이 번성한 도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이 번창했어요. 상업이 번창해서 신전, 왕궁, 학교, 주거시설 굉장히 뛰어난 도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도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시대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이에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계속 떠나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그곳에 있지 말고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 명령이에요.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그건 문화에 휩쓸려 갑니다. 신을 섬기게 돼요. 만족하게 돼요. 그럼 만족하면 어떤 일이 나죠? 우리 이렇게 수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족함에 빠지면 예배보다 세상 일에 더 몰두해 살아갑니다.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라 한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만약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곳 문화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우상의 땅에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조건 가운데 내가 그곳에 있다면 그것을 빨리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와를 피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피하지 않고 죄를 지을 조건 가운데 있다면 결국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좋지 않은 말, 좋지 않은 행동,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곳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 그렇잖아요. 자녀를 교육할 때 그런 어둠에 있는 곳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 항상 기도하고 또 그들 인도합니다. 이런 교회도 이와 같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은혜스러운 자리에 머물 때 은혜가 주어집니다. 영적인 자리에 머무를 때에 영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복된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한 제자교 성도 여러분, 이곳이 영적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 곳에 머물러야 돼요. 함께 영적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온통 그런 문화가 지배하게 돼요. 그럴 때는 그런 자리를 빨리 떠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우리도 그 문화의 지배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께로 피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피해라.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그럼 하나님께로 피하는데 어디서 떠나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오늘 8절, 9절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피해야 돼. 여호와께로 떠나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피해야 돼요? 사람에게서부터, 고관들에게서부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죠. 사람의 관계, 그리고 힘과 권력. 고관들이 뭡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자리에 머무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려고 해요.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로 피하기 위해서는 사람 신뢰하는 것,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곳은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품. 우리 주한제자 성도 여러분, 어떤 힘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 오늘 20절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의 문은
이 시편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야 그곳이 하나님이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구약의 모든 성전 다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어떻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거하지 못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하루도 성령과 함께 동의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스스로 자책감을 느껴요. 나는 성령과 동의했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더 목사지만 저도 돌아보면 오늘 하루 좀 바쁘게 움직였어요. 이거 저거 또 어제 이사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조차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일에 빠져서. 그래서 어떻게든 경건 훈련하려고 해요. 아침에 여기 와서 또 새벽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 하는 거 제가 또 큐티로 블로그에 올려놓고 많은 분들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 지인께서 아멘을 계속 올리고 계세요.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블로그에 웜하트가 아멘 이렇게 올립니다. 예.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여러분 몸이 되십시오. 성령에 거하는 몸이 되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기자는 지금 뭔가 고통이 너무 심하게 지금 왔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문으로 나가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5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짖고 예배하고 찾아가겠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사모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 한 달, 두 달 고통 가운데 있었죠. 고통 가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더 우리가 찾았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저도 아마 최근에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제가 알고 또 은혜 받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더 위로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 같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속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나갔다. 더 나아가 이 시편 기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어요. 오늘 10절, 11절, 12절 읽어보면 대적자들이 그를 공격했어요. 오늘 10절, 11절, 12절 보면 문 나라들이 벌떼처럼 에워싸 자기를 공격했고 넘어뜨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의 고통도 있는데 이 대적자들이 자기를 막 공격합니다. 모함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15절 말씀 또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사는 주한 제자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구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시편 기자 하나님의 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문, 시편 기자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과거에도 도우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 시편 기자는 그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사모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실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더 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의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때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감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할 때 너무 힘들 때 같이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력자들.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실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깊이 기도하는 사람. 그게 기도의 동력자들이에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꾸 기도만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든지 본인의 기도함으로써 그 마음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올바른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러한 기도하는 깊이 있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영적인 친밀감이에요. 영적인 친밀감. MRP도 마찬가지고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딱 해보면 그 사람의 기도가 성숙한지 아니면 그냥 얇은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요. 기도를 해보면 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도 동력자들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함께 기도할 때에 올바른 기도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게 어떤 자세일까요?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는 바로 죄에 대한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기도자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전에 설교 전에 기도할 때 너무나 막 간절히 막 두 사람이 기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의 문, 여호와의 문으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또 때론 오늘 말씀 보면 개인에게 주어지는 고통도 있지만 또 때론 원수들이 공격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원수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과거에 비해서 예수 믿는다고 폭력이나 힘으로 막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한 70대 정도 이상이 되면 초창기 때 한국 교회가 좀 어려울 때 남편들이나 가정으로부터 무력으로 공격받는 적이 있었어요. 무력으로, 실질적으로. 근데 오늘은 그런 사회가 아니죠. 자, 그럼 원수들이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원수들이. 요즘 보면 악한 세력들은 직접적인 공격보다 다른 방법들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한국의 초창기 때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막 무력으로. 하지만 요즘은 이제 악한 것들은 다른 방법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우회적. 직접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공격을 해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는 아닌지 분별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세상 친구들은 주를 승순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꾸 방해를 해요. 또 때로는 내 삶 속에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참 또 신앙에서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이 우회적인 방법.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때로는 악한 것들이 이용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또 우회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마음을 유혹합니다. 마음을 무너뜨려요.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다 악한 영들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또 거짓 이야기를 하여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시험을 줘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럼 악한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거짓인 진실인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 여호와의 문으로 나아가는 이 시편 기자에게 자신의 개인의 고통도 주어지지만 이런 악한 것들이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문 앞으로 나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의 문,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어떤 악한 것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가 겁을 내거나 주눅들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왜인 줄 아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들은 피해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주를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 전신갑주. 영적 싸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론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피한다.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 피한다, 이 말을 제가 오늘 묵상해 보면서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은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 걸 말해요. 영적 전신갑주. 우리 어렸을 때 노래 많이 했죠. 영적 전신갑주. 에베소서 말씀 뭐죠? 허리부터 시작됩니다. 허리에 진리의 띠. 예수 그 진리의 띠로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가슴에 의의 흉배. 우리가 의의 자녀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의의 자녀. 우리의 노력으로 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당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주한 제자가 이제 개척했다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요즘 제가 너무 큰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전국 사방팔방에서 힘내시라고, 형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해서 평소 때 연락하지 않다. 또 전에 교회 우리 이래 장로님이 계세요. 조백현 장로님이라고 대전에서 원로 장로님도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 전에 사역하는 교회 왔는데 그 아들이 목사예요. 신대원 동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형님 개척교회 하신 거 너무 힘들지만 축하드리고 힘내십시오. 고맙다 아우야. 제가 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영적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의의 자녀예요. 의의 자녀. 세 번째로 복음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환경이 넉넉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계신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평안. 그 평안이 얼마나 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아무리 악한 것들이 불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넘어지면 안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의 공격용 무기예요. 말씀. 그래서 자꾸 설교는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로 돌아갑니다.
참 신기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요, 말씀이 사라지면 육신의 모습을 가져요. 아니, 육신의 모습도 못한 육의 모습을 갖추게 돼요. 육신의 모습은 어떤 거냐? 고린도전서 보면 육신의 모습은 교회 다니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주한 제자의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모습이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피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주한 제자의 성도 모든 분들께 또 이 영상을 통해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주의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